본문 11에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은 임하지 않고 복이 받아지지를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스트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구상하고 각자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른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그리고 술이 취해서 자신을 때렸던 아버지가 떠오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거나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아버지까지는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알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너 이 죄 지금 지었잖아. 너 또 죄 지었네? 너 제발 죄 좀 그만 지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불같이 쫓아다니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건불 막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쫓아다니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자신 조금만 잘못해도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애써서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진노케 아니하려고 성경에 보면 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우면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제사 드리고 나면 뭔가 조금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가 또 순간 하나님이 또 야단치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한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또 임하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려움이 닥치니까 욥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25절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라고 욥기 3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불행이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일까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시고 내가 매일 싫어하시는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쫓아다니시면서 너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하신 하나님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관이 잘못하면요, 영혼은 파리해지고요, 삶은 오그라지고요, 은혜가 가시고 혼은 혼미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모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연구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야단치는 하나님, 어쩌면 그냥 내가 잘못 일만 해도 득다같이 오셔가지고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엄청나게 고통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고통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들을 대신 주님이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늘 이 순간부터 싹 씻으시고 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노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뭔가를 해주실 거야, 나에게 나 이만큼 해주실 거야 라고 얼만큼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나라 가게끔 네. 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 기쁜 것 그걸 주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네네. 어떤 분은요, 그냥 나에게 그냥 매일매일이 닥친 날이니까
그냥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별일 없이 평안하니까 이대로만 이어지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볼까? 시편 33편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8절로 22절까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혼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이 넘치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예를 많이 썼어요. 어느 마을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요새 남부지방에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막 며칠씩, 며칠 만에 한 번씩 그 제한급수하고요. 빨래 같은 건 뭐 바닷물에 빤단 말이고 막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도 가뭄이 극심하게 들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려는데요, 어린 친구 하나가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어른들은 모두가 빈손이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어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비를 주실 거야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비는 안 오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뭔가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려 했던 것이지, 오직 이 어린아이 하나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을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래. 아버지, 제단을 쌓으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는지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번제물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자신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자식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묶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죽는데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그냥 각져서 번뇌물 들여서 이렇게 할 아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100세 얻어서 자랐으니까 120달 다 된 아버지가 뭘 믿겠어요? 그죠? 확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 한 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드리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만땅이기 때문에 조용히 순응을 했어요. 이 노인네가 이제 살만 사셔서 망령 나셨네라고 요즘 말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했더니 그 이삭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뭐라 했죠? 걸린 그죠? 순양한 마리를 번제물로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이삭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까지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삭이 그것을 그대로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에 뭔들 안 해주실까 늘 기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일생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 이삭이 이방인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것은 자다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물 하나 딱 파서 우물 나오면 그건 노다지죠, 노다지. 요즘 말로는 그냥 뭡니까? 유전 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기만 하면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는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유전 광고 발견했는데 그걸 누가 달래면서 그냥 주겠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 여기서 물나게 하신 하나님 또 딴 데 가면 또 물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 기대대로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땅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났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일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분의 존재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무서워하시고 부지하십니다. 모르신 것 없고 못하신 것 없고 안 계시는 것 없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저런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평안하고 즐거우니까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기대하고 믿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반대로 사모하면 만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물으실 때 지체 없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준비되어 있는 요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지혜만 있으면 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면 나에게 지혜를 좀 달라야겠다라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최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예수꾼 만들기 저자입니다. 1,000원짜리 예수꾼 만들기 저자이신데 이 최남수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실 때 이 목사님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안 해주지 못했어요. 이러고 말았어요. 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1억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뭘 줄까 하면 이 당시가 한 90년대니까 1억이 꽤 큰 돈입니다. 지금 1억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지금 한 10억 정도 가치가 되죠. 아니야. 이 양은 2억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또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다른 최남수 목사님은요. 이양임은 많이 달라고 하자라고 갈등을 합니다. 1억 달라고 그래. 2억 달라고 그래. 10억 달라고 그래. 이양임은 그냥 한 100억대 빌딩 달라고 그래.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줄까 하고 뭐 줄 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 그때도 이것이 1억 달러, 2억 달러, 아니 10억 갈팡질팡만 했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에 기도한 거 있지? 1억. 내가 막 1억 주마 하시면서 그 보너스로 예수도 만들기 이 책 팔아가지고요 2억을 주시고 아니 2억 책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1억에다가 배에서 2억 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무엇을 해줄고 너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일까라고 질문하시면 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나타나서 뭘 줄까 하면 이거 어떻게 뭘 달라고 하지 하면 제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질문에 바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우리는요 기근에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요즘 뭐 또 미국 은행 사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슬슬 그 타격이 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나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고 왜냐면 은행은 직접 돈과 연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옛날 뭐였어요? 그 금융사태? 네. 돌아 브라더. 그죠? 그때도 엄청 심각했죠. 심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자, 이런 돈이 말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시달리지 않는다. 왜?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통에도 돈보다 돈 번다. 맞아요. 고철 장사도 돈 무지. 여러분 포트 하나 떠니 탱크 하나 멈춰자 그러면 그 탱크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거 다 고철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번다니까요. 태풍이 오면요 바닷가 사람들 그 수족관 하시는 분들 다 망하지만 유리 가게 하신 돈 버는 간판 장사에 돈 벌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버는 사람 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기근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남에게 꿔주는 삶, 꾸는 삶이 아니라 꿔주는 삶, 기근 시에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걸 지적하시고 그것을 야단하시고 그로 인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부정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상대방에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주는 척하고 좀 하나 주면서 막 10개 준 것처럼 생색내고 나를 갖다가 을려 생각하고 나를 막 그냥 함부로 대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겨줄 도와줄 때 고마운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맨날 야단만 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부정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는 부정생각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더 못 주셔서 세상 말로 안 달라신 하나님 막 사랑을 막 하는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때 원하시는 것 구해서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하면 늘 꼭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제껏 오면서 제가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사모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 우리가 이거 세상 사는 게 마음 먹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먹는 걸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내 능력 한계를 뛰어넘기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한계 없이 제가 그랬어요. 나 통장에 돈几十만 원 있어. 그것도 우리 막내 동서가 은혜 줘가지고 그때 50만 원 주고 쫑 같은 거 내가 지금까지 안 받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 지금까지 벌써 그게 한 4년 됐네요, 그죠?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님 용돈을 좀 드린다고 줬는데 제가 바로 그때 저는 무슨 돈이 오면 바로 사모님 드립니다. 그때 그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따로 막 또 저희한테 50을 주면서 이건 절대 처형 주지 말고 반드시 형님 드리라. 꼭 그 얘기 줘가지고 그걸 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통장이에요. 그 사모님도 어떻게 같이 안 한다고 저 순수한 통장 50만 원. 개인 통장이 없으셨어요? 아 물론 제 이름이 있지만 다 사모님과 저는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저희 잘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요. 관리한 통장을 하나 줬어요. 보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쓸 수 있는 50만 원이 생겼어요. 와 이게요 저한테는 5억 정도 이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셈이 안 마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계속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들 쓸 수 있는 게 내가 막 숨겼어요. 막 아시는 분 막 사드려서 밥도 사드리고 또 사모님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그게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금까지 안 걸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제 아시는 목사님이 저에 비하면 상대성이지만 저에 비하면 그분은 교회도 당신 교회요. 70평 땅에 다 이쁘게 3층으로. 집도 당신 아파트예요. 본인 교회 어디서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사모님이나 명의가? 두 분 다 승용차 타고 다니시고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도 남매 아들 딸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둘이잖아요. 저보다 배가 많잖아요. 그럼 모든 거 저보다 여유로울 텐데 안 그러면 저는 늘 마음이 풍요로워서 목사님 한번 대접 식사하면 대접 드릴게요. 그분 저 사정 아니까 목사님 내가 생사하는 목사님 대접해드릴게. 이런 마음이고 그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쪼그라들어서 난 맨날 없어 그래. 제대로 안 믿는 거지. 거기까지야 목사님이 좀 들이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 그래. 그러니까 제가 뭐 맞섰느냐면 마음 먹기 삶이 다르더라. 근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주실 때에 없어도 풍요롭고 부유하지 성령이 안 계시면 자꾸 더 큰 것만 바라보다가 나는 상대가 작게 느껴지더라. 그러면 여유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물어보시면 천명분을 월급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바라야 돼?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 100명이 100명, 50명, 뭐 1000명 이렇게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못 줄 거 그러면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능력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성령이 와달라고 하는 게 다 맞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와는 게 맞다는 거죠. 주님께 말씀 보면 너희 가장 좋은 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네. 가장 좋은 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반사 형통하다니까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니까요. 그냥 이런 눈에 보는 환경 관계없이 내가 은혜롭게 부유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럼요. 그냥 그게 왜냐면요. 내가 의지를 움직이는 건 성령께서 내가 마음 주셔야 움직이거든요. 생각은 많이 해도 이 행동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 하나님 그냥 부여가 된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요. 형을 속였어요.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야곱은 축복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라는 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사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근 시에도 부족함이 없고 불경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건 가짜는 이게 불림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봐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맨날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도 하나님 자녀라는데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 삶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마귀들이 조롱합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뭐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믿고 주님 집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면요, 그때 저들을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당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이다라고 불려줄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임이기 때문에 때는 축복을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 오늘 말씀 통해서 3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사셔서 축복 많이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고 사모하지 못해서도 또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주장하지 못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복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 살아가는 우리 생물교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성도요, 완전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불리움받는 우리 새물교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